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고엘제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전하고 좀 이렇게 다른데, 예전에는 농사를 지을 때 지금 한참 파종이 끝나고 이제 모짜리라고 합니다. 그 모짜리에서 모가 자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옮겨 심기, 그건 이제 이양하는 시기다. 이렇게 해서 한 6월달 정도 이렇게 되면 모내기가 아마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어렸을 때 모내기를 저도 해봤는데, 지금은 농사 짓는 것이 벼농사, 이 쌀농사 이런 농사 짓는 것이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소가 있어야 전기질을 해서 땅을 갈아엎어 가지고 거기다 이제 거름도 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모내기를 시작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트랙터가 그 일을 다 합니다. 시골에서 할 일이 없어요. 트랙터가 그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모판에다가 파종을 하는 거, 그거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리죠. 그거 외에는 모내기를 할 때도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양기에다가 거기다 기계가 뺑뺑 돌기만 하면 모내기 끝입니다. 지금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시대가.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모내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모내기를 할 때 초등학교 안 들어간 애들도 다 동원됩니다. 가족들 다 동원돼 가지고 모내기를 해서 열심히 이렇게 저도 했던 적이 있고, 또 학교 마치고 초등학교 마치고 돌아와서 또 같이 이제 모내기하고, 시골에 살면 부모님이 농부면 자식도 같이 농부입니다. 같이 다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품앗이라는 게 있어요. 잘 알고 있겠죠, 품앗이라는 거. 서로 지금은 이쪽 집에서 일을 하고 저쪽 집에서 일을 하면 돈을 받아요. 지금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나 옛날도 아니죠. 불과 한 40년 그때 전만 하더라도 돈을 줄 수가 없으니까, 일꾼을 돈 주고 살 수는 없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서로 품앗이라고 해서 오늘은 내가 이 집 가서 하루 일해주고, 내일은 그 사람이 이 집 가서 이제 대신 우리 집 일을 해주고 모내기를 해주고, 이렇게 농번기 때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주회중들이,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만 10만 명이에요. 10만 명. 그래서 선교사님들까지 합하면 그 가족까지 합하게 되면, 목회자 가족 이렇게 해서 합하게 되면 50만에서 100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겁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개척을 이렇게 하다가, 개척을 하게 되면 성도를 하나님이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이렇게 몰아다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제 일을 사업을 하다 무슨 일을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막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예언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을 해요. 당신은 목사 은수를 받아야 아주 부유해지고 형통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많은 분들이 신학을 해서 뒤늦게 목사 안수를 받아요. 목사를 안수를 받아서 형통해질 줄 알았더니 더 불통해져요. 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 잘 될 줄 알고 그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에 막상 시작을 해보지만 잘 될 리가 있습니까? 지금 얼마나 힘든 시대인데요. 예전에는 10,000명 전도해야 국민일보에 나왔어요. 10,000명 전도한 사람. 지금은 100명 전도만 해도 나와요. 조금 있으면 50명만 해도 나올 겁니다. 이렇게 시대가 지금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원래 겸직
이중직이죠. 그걸 하지 못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가셔서 이제 일을 하신다든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리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리운전이라는 것은 대신 운전해 준다는 거죠. 대신 운전해 주는 겁니다. 근데 대리운전 하시는 그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기사님, 그 음료수를 주고 그거 차 안에도 버리면 안 됩니다. 드시고 나서 창문을 열고 그냥 쓰레기를 투기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하고 반문을 하게 되면, 그런 소리 마세요. 우리가 환경미화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세금 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쓰레기를 투기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잘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를 마음껏 투기하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말인지 막걸리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어쨌든 대리운전이라는 것은 왜 하느냐면, 술을 먹었으니까 거기에 단속이 되게 되면 벌금, 또 면허 중지, 이러한 아주 강한 징계가 가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대리운전을 쓰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대신 죽으신 겁니다. 대신. 대리운전, 대신한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알코올 먹은 사람 대신에, 술 먹은 사람 대신에 운전해 주는 게 대리입니다. 대신해 주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대속의 일이라 이거죠. 오늘 우리가 이 주부 예화 칼럼을 읽어보았지만, 주부 예화 칼럼을 보게 되면 남북전쟁 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친구가 부양 가족이 있는데 징집이 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고민하고 있으니까 혼자 살고 있는 그 친구가 와서 내가 대신 가서 네 대신 군생활 하겠다, 전쟁터로 가겠다, 가서 죽었어요. 참 안타깝지요. 그래가지고 시체를 찾아서 뭐 읽어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찰스 드렘, 그런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 이런 비석의 문구를 남겼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 이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유월절이 됐을 때 빌라도가 한 사람을 결례에 따라서 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 해서 누구를 도와주면 좋겠느냐 군중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의외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바라바를 놔달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놔줬느냐? 바라바를 놔준 건 예수님을 놔준 거예요. 왜냐하면 바라바의 본명이 예수 바라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놔주기는 놔준 거예요. 성경에는 그 본명이 나와 있지 않지만 바라바로 나오고 있지만, 밀란을 일으켜서 살인 강도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그의 본명은 예수 바라바입니다. 참 놀라운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이름대로 됩니다. 그때는 그런 살인마였습니다. 사람을 죽인, 밀란을 일으킨 바라바였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 바라바라는 이름을 가진 것처럼 예수님 대신해서 자기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자기는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주보에 나와 있죠. 그 이후에 그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결국 순교를 당했지만 그가 하고 다닌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진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예수 바라바 이름대로 됐어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거죠.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이렇게 죽으셨다는 내용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니라.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4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다른 이름을 천하 어떤 사람에게도 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구원, 그 구원이 바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구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뜻은 헬라어로 아폴로트루시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몸값을 지불하다 그런 뜻입니다. 구속했다는 것은 구원했다는 뜻인데 몸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몸값을 지불해서 해방을 시켰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한 제도가 있었는데 그 제도가 뭐냐면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고엘 제도. 예수님이 아폴로트로시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대신했다 이거죠. 이 대신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고엘. 이 구원을 구약 용어로 하면 고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엘.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의 재미있고 고엘 제도입니다. 이 고엘이라는 뜻은 뭐냐면 친척, 가족, 친척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친척이 대신하다 그런 뜻입니다. 친척이 대신 지불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걸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아폴로트로시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값을 대신 지불해서 해방했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구약식으로 하면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고엘 제도. 친척이 몸값을 대신 지불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해방시켰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엘 제도에 대해서는 성경에 아주 레위기 25장에 잘 나와 있는데 친척이 있으면, 가족이나 친척이 있게 되면 만약에 형제 중에 아니면 친척 중에 돈이 없어가지고 종으로 다른 사람에게 팔려갔다. 그러면 고엘 제도에 의해서는 가까운 친척, 형제가 만약에 돈이 있으면 그 형제가 그를 구원해야 됩니다. 몸값을 다시 그 사람에게 지불해서 팔려간 그를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해방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형제 중에 그런 돈 있는 사람이 없으면 친척이 그 일을 해야 돼요. 이게 고엘 제도입니다. 대신 지불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 제도가 벌써 구약의 고엘 제도로 있었던 겁니다. 대신 친척이나 형제가 만약에 이렇게 종으로 팔려가게 되면 대신 몸값을 지불해서 해방시켜야 되고, 또는 형제나 친척이 힘들고 어려워서 논을 팔았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잠시 팔을 수 있어요. 그러나 6년에 다시 뒤돌려줘야지요. 실제적으로는 이게 희년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돈이 있는 형제나 또는 친척이 있으면 그 땅값을 다시 대신 지불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 땅을 다시 회복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고엘 제도예요. 땅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이게 고엘 제도예요. 대신 돈을 지불해서 잃었던 땅을 다시 찾아주는 제도가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는요, 사람을 누가 내 형제를 죽였다 그러면 그 형제를 죽인 그 살인마를 향해서 복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수자라 있거든요. 복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난처를 만들어 놓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고엘 제도는 한 사람이 형제 중에 누가 억울하게 누명 써서 죽었다, 살인을 당했다 그러면 바로 돌을 가져가서 아니면 강목을 가져가서 복수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건 살인이 아니에요. 대신 해준다 이거죠. 대신 보수자가 된다는 거죠. 대신 복수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이게 고엘 제도예요. 이 고엘 제도는 5가지로 4가지로 나타나는데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동생이 그 형수를 데리고 살아야 됩니다. 살아서 자녀를 낳게 돼서 큰 아들이 낳게 되면 큰 형의 이름으로 양자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를 잇게 하는 겁니다. 이 제도가 바로 고엘제도, 다시 말하면 이것을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데, 이걸 가리켜서 고엘제도 속에 바로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신 후손도 이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대신해주는 거. 예수님이 만약에 이 고엘제도가 없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대결혼 제도가 없었으면.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할아버지의 이름이 둘입니다. 누가복음, 마태복음에 각각 틀려요. 증조할아버지의 이름도 둘이에요. 각각 틀립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증조할아버지가. 왜냐하면 이 계대결혼 제도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고엘제도에 속해 있는 계대결혼 제도에 의해서 형이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자녀를 얻고, 이런 이 계대결혼으로 내려와서 바로 예수님의 할아버지, 육신의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가 둘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이렇게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 계대결혼, 이것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었어요. 다윗의 우선으로 오실 수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계대결혼이에요. 이게 바로 고엘제도에 해당합니다. 말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고엘제도, 가족이나 친척이 대신 책임을 진다 이거지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한 거 다른 이름으로 구원할 수 없고 오직 누구?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데 다른 석가모니의 누구 그런 마음에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거죠. 이 구원하신 이 구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구원이 바로 고엘제도로 구원했다는 겁니다. 고엘제도로. 구약의 고엘제도 그대로 그걸 받아들여서 그걸 이루고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 가지를 담당을, 그게 뭐예요? 결국 고엘제도를 이룬 겁니다. 고엘제도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게 앞으로 들으셨습니다. 몸값을 대신 지불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친척, 고엘제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족이나 형제나 친척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팔려간 사람 어떻게 해요? 구원해내야 됩니다. 구원해내는 거예요. 가족이나 친척이. 그게 고엘제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생들인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렇게 해방을 받지 못하고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종은 어떻게 돼요? 형제가, 고엘제도에 의하면 형이 또는 친척이 어떻게 돼요? 구원해내야 됩니다. 몸값을 대신 지불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로서, 형으로서, 맏형으로서 그 일을 했다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로마서 8장 29절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뭐래요? 우리를 예수님의 많은 형제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 우리를 형제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제 중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맏아들, 장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동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형제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고엘제도로 말을 하는 거예요. 고엘제도. 고엘제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나 친척이 어려움을 당하면 대신 지불해 주는 거예요. 몸값을 지불해 주는 겁니다. 그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돼서 우리의 형이 돼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종으로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구원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이 뭘로 다 이야기하냐면 그 구원이 고엘제도입니다. 고엘제도. 구약의 고엘제도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구약의 그 고엘제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 고엘제도가요 그대로 신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하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통용했다는 거예요.
네가 내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고혈제도입니다. 고혈제도. 그래서요 사도행전 4장 30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 초대교회 문서에 보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문서뿐만 아니라 교회사의 문서에 보면은요,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왜 없어요? 어느 시대에나 거지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고, 거지들이 수도 없이 노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 중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왜 없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고엘 제도로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대신 우리의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대신 구원해 내신 것처럼, 죄에 있는 사람들 구원해 내신 것처럼, 죄 중에 있는 사람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바로 초대교회도 고혈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고혈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어려움 당하는 형제들이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돈 있는 사람들이 대신 지불해서 그들을 다 구원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가난한 사람이 전혀 없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해내셨어요. 뭘로다? 고엘로다 우리를 구원해내셨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바로 그 일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이 고엘 제도를 그대로 되살리는 겁니다. 고엘 제도를 계속 계승을 하여 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고엘 제도를 계승했습니다. 제자들도 그 고엘 제도를 계승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왜 계승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왜 예수님도 하고 제자들도 했던 그 고엘 제도, 그 아름다운 계승을 대신 지불해주는 이 아폴로트로시스를 왜 우리는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 시대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일을 오늘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요즘에 강도들이, 제가 보기에는 뺑소니 강도들, 뉴스 자주 보는 사람들은요 강도짓도 못할 것 같아요. 뺑소니도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의인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뺑소니다 차려가지고 끝까지 추격해요.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 알잖아요. 추격해서 시민이 강도를 잡습니다. 뺑소니 범을 잡아요. 며칠 전에 또 이렇게 보니까 어떤 50대 되는 아저씨가 걸어가다가 그냥 앞으로 고꾸라졌어요. 정면으로 빵 떨어졌습니다. 심장마비, 급성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그걸 보고 와가지고 막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려냈잖아요. 요즘에 그런 의인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찰 대신에 범인을 잡아요. 그리고요 의사 대신에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다. 대신 살리고 있어요. 지금 이를 가리켜서 이 고혈제들을 지금 신조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답을 가르쳐 줬는데 의인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 의인으로서 고혈제도를 살려내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려내고 있고 범인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교회에서는 고혈제도를 되살리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계승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거 뭔가 문제가 심각한 일이 아닙니까? 우리 한번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제가 CBS인가 CTS인가 TV를 보니까 저 누군지 알아요. 그냥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는 거예요. 저 부산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근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성도들이 또는 친구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거죠.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이나 친척에게 또는 믿는 형제들에게 단 100만 원이라도 무료로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너 언제 갚아라, 그게 아닙니다. 너 어려우니까 그거 써라 하고 100만 원 이상을 헌금을 해보지 않고 또 이웃을 도와주지 않고 형제를 도와준 적이 없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엘 제도는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웃이 어려움을 당할 때 대신 그것을 지불해 주는 겁니다. 친척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걸 대신 지불해 주는, 이게 바로 고엘 제도예요.
근데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무섭고 삭막한지 몰라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 제가 대전에 있을 때 목사님들이 만문주의, 황금 만능주의, 한마디로 돈밖에 모르는 수전도, 이런 뜻입니다. 그게 교회 팽배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비웃었습니다, 속으로. 에이, 목사님, 제가 눈 씻고 봐도 그런 분들 교회에서 없습니다. 그런 분들, 그런 목사님들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에이, 그런 만문주의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올라왔어요. 제가 올라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거기서요, 서울에 올라오자마자 느낀 게 뭐냐? 만문주의가 지금 존재하고 있구나. 만문주의가 서울에는 지금 팽배하게 존재하고 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왜냐면요, 지방에서는 대전만 하더라도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면요, 진짜 그런 여주봉, 이름 나왔네. 그 목사님 이름 하면 안 되는데,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100만 원 이상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병원에서 뭐 이럴 때 형 친척, 또 성도들이 막 이런 그런 일, 또 교회가 어려움을 이런 일들 당할 때 헌금한 적이 없고 도와준 적이 없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거기서는 조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와보니까요, 단위 10원도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아주 무섭습니다.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대전에는 아직 만문주의가 확산되지 않았지만 서울은 이미 만문주의가 존재하고 있구나, 그걸 알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이 뭘로 다 구원했다고요? 구약의 고엘 제도를 그대로 계승해서 우리의 형 되시는 예수님이, 맏형 되시는, 장남 되시는 그 형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몸값을 지불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을 시켜줬습니다. 우리를 구원해줬다 이거예요. 초대교회도 그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만문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거죠. 우리도 어려움 당하는 형제들이나 친척들이나 또한 우리의 믿는 형제들 있으면 우리가 아폴로 트루시스 이 구속하는 일, 이 고엘제도를 그대로 개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구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고엘제도를 개성화시키려 바랍니다. 초대교회도 통용이라는 것으로 개성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엘제도를 잘 개성해서 주님 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3번 하고